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 중심으로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가 세 부분으로 볼 건데요. 첫 번째는 뭐냐? 전쟁을 알지 못하는 세대가 등장했다는 것입니다. 자, 1절과 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은, 이렇게 이제 3장이 시작이 되잖아요. 여기에 반복해서 나오는 게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라 하는 거예요. 이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여호수아의 정복 전쟁 이후에 태어나서 이 전쟁이 어떤 전쟁인지 경험을 못 해본 사람들,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가 왜 가나안에서 이렇게 전쟁을 해야 하는지, 왜 이렇게 불편하고 힘든 갈등 상황 속에서 살아야 하는지, 그 이유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세대가 등장했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의 지휘 아래 가나안 사람들과 싸웠던 세대를 길갈 세대라고 부릅니다. 이제 요단강을 건너왔고요, 길갈에 정착을 하면서 가나안 정복 전쟁을 수행했던 세대입니다. 이 사람들은 확실했습니다. 자기들이 왜 가나안 땅에 왔고 왜 가나안 사람들과 이런 전쟁을 해야 하는지 그 이유를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단지 먹고 살기 위해서, 생존을 위해서 우리가 지금 땅을 차지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가나안의 만연해 있는 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죄와의 싸움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약속의 땅 안에 이런 세속적인 나라가 아니라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세월이 가면서 이들이 먹고 사는 문제, 이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문제, 또 이 땅에서 성공하는 문제, 이게 더 큰 주제가 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뭘 잃어가기 시작하느냐? 왜 가나안에 왔는지, 이 신앙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된 거예요. 이 신앙의 정체성을 다음 세대와 공유하고 다음 세대에 전수하는 것을 실패한 것입니다. 이제 그러면서 시간이 지나간 거예요. 시간이 지나가면서 감정도 식게 돼 있고 생각도 망각에 들어가게 됩니다. 요단강을 건너서 길갈에 왔을 때 가졌던 그 뜨거운 신앙 다 식어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그 후손들은 이 가나안 사람들에게 훨씬 더 익숙해진, 가나안 사람들을 닮은 그런 세대가 등장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잘 살아야 되잖아요. 가나안 사람들과 갈등도 하지 않고 가나안 사람들과 싸울 이유도 없애버리고, 그래서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적응하고 성공했으면 잘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가나안과의 전쟁을 피했더니 다른 전쟁에 휘말리게 됩니다. 같은 이스라엘 지파들끼리 서로 죽이고 죽는 그런 내전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게 사사기 19장 베냐민 지파 한 지파를 놓고 나머지 11지파가 전쟁을 벌이는 내전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보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게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게 제일 위험한 것이라는 겁니다. 현실적으로 갈등이 사라지고, 현실적으로 문제가 사라지고,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사라지고, 현실 문제에 적응을 잘하고 현실 문제에서 성공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 자기 정체성을 지키는 거예요. 이들이 자기 정체성을 잃어버리면서 가나안 사람처럼 되었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지켜야 할 기본적인 죄의식이 사라졌어요. 그때 이스라엘의 도덕과 윤리마저도 땅바닥에 떨어지게 됐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사는 이유가 뭐냐? 거룩한 전쟁을 감당하기 위해서 산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쟁을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와 신앙이 다른 사람은 무조건 박해해야 된다. 내 집에 새 들어왔는데 보니까 부적을 붙여놨다. 나가! 당장 나가!
그렇게 불이익을 주고 쫓아내는 그런 싸움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날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은 물리적인 우리의 이웃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은 뭐냐? 이 세상에 망가진 가치관입니다. 죄에 물든 가치관입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실제 범죄를 하지 않았다면, 다른 사람에게 내가 해를 끼치지 않았다면 내가 죄를 지은 것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죄를 혹시 짓더라도 들키지 않으면, 발각당하지 않으면 괜찮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죄를 지었고 들켰다 하더라도 나를 지지해주는 사람, 나를 도와주는 세력만 있으면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 오히려 큰 소리 치면서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게 뭡니까? 죄로 망가진 본성입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은 성문이 없는 성과 같습니다. 누구든지 쳐들어와서 차지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차지하기만 하면 주인 노릇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행동으로 옮기지만 않으면 눈으로 무엇을 보든지 머리로 무슨 생각을 하든지 그것은 죄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죄를 짓더라도 들키지만 않으면 문제가 안 된다고 생각하고, 들키더라도 나를 지지해주고 나를 동조해주는 그 세력이 든든하면 무슨 짓을 해도 문제가 안 되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세대가 바로 뭐냐? 전쟁을 알지 못하는 세대인 것입니다.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뭐냐? 세상과 이 영적인 전쟁을 피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영적인 전쟁을 위해서 믿는 자들이 정신적으로 순결하고 영적으로 존귀함을 회복하라, 이걸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왜 도대체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되고, 왜 술도 못 먹고 이성교제도 내 마음대로 못하고 그렇게 살아야 하는지 이해를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의 마음의 성문을 다시 달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무 생각이나 네 마음을 지배하도록 허락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무리 유력한 자가 얘기해도 영적인 경계를 분명히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힘들어도 내 영혼의 가치를 지키는 일과 세상의 가치관과 싸우는 이 두 가지 일을 동시에 해야 하는 것입니다. 4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을 남겨두신 이유를 또 한 번 설명하십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남겨두신 이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들에게 이르신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셨더라. 여기서 시험하셨다는 것은 깨닫게 하시기 위함을 의미합니다.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불편하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들의 자유를 무시한다고 생각했어요. 자꾸 억압하고 간섭하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좋아 보이고 멋있어 보이고 배우고 싶었던 이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과 가까이 지내보니까, 이들과 타협하며 이들과 공존하면서 살아보니까 뭘 깨닫게 되느냐? 이들의 삶이 아무리 멋져 보여도 그 안에 아무 소망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욕망을 따라서 살면 우리가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 저들처럼 타락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은요, 이스라엘로 하여금 하나님 없는 인생의 결론을 보여주는 그런 교과서 같은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두 번째는 이스라엘이 타협한 결과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지금 타락한 가나안 사람들과 타협하며 같이 살고 있습니다. 그들과 이제 결혼도 했어요. 제사에도 참여하고 절도 해주고 서로 인정했습니다. 가나안 사람들이 좋아하겠습니까? 싫어하겠습니까? 당연히 좋아하죠. 자기들을 쫓아낼 줄 알았는데 자기들과 하나가 돼가지고
자기들이 하는 거 다 용납해주고 자기들이 하는 거 다 따라하고 갈등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싸울 이유가 없는 거예요. 보니까 너무 화목하고 이게 행복인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들을 갈등하라고 보내셨는데 이들은 뭐예요? 갈등이 불편하니까 갈등 요소 자체를 없애버린 거예요. 여러분, 비상벨이 밤에 계속 울리면 시끄러워서 잠을 못 자잖아요. 그냥 그거 확 부셔버리면 조용할 거 아닙니까? 비상벨 그거 그냥 부셔버려요. 집에 있는 거 다 부셔버리면 너무너무 조용하게 편안하게 잘 수 있겠죠. 근데 위기 상황이 왔을 때 인지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시끄럽지는 않은데 더 큰 화를 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비상벨은 아무리 시끄러워도 항상 작동이 되도록 살려놔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을 살 때 항상 전투태세를 갖추고 살아야 합니다. 이 말은 물리적으로 이웃과 다투면서 살아라는 거 아니에요. 이웃과 싸우면서 살아라는 거 아니에요. 시끄럽게 살아라는 것이 아닙니다. 죄를 보았을 때 본능적으로 선을 딱 긋고 싸울 준비를 하라는 것입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이건 아닙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나는 이거 못합니다. 분명하게 영적인 경계를 가지고 믿음의 사람들이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전투태세를 포기한 거예요. 이들은 하나님이 남겨주신 적들과 싸우지 않기로 화친을 맺었습니다. 타협을 했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서로 불편한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싸울 일이 없어요. 갈등할 일이 없어요. 너무 편해요. 그러면 앞으로도 아무 문제가 없어야지요. 근데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생각지도 못했던 곳에서 문제가 터지는 거예요. 자, 3장 7절과 8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포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더라. 여러분, 여기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다 그랬어요. 여호와의 목전이 뭡니까? 여호와의 눈앞입니다. 여호와의 얼굴을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면전에서 악을 행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여호와 하나님이 가만히 계신 줄 알았는데, 여호와 하나님은 그냥 눈 감고 가만히 있는 줄 알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하는지를 다 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 말씀도 안 하셨어요. 아무 행동도 안 하셨어요. 하지만 그 백성들이 뭘 하고 있는지, 무슨 생각을 하는지 다 보고 계셨고 다 알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착각한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무슨 짓을 해도 꼼짝도 못하고 나를 포기하신 그런 분인 것처럼 생각해서 하나님을 무시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다 보고 계셨어요. 무슨 생각하는지, 무슨 말하는지, 무슨 행동하는지 다 보고 계셨어요. 다 보고 계시다가 어떻게 합니까?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방법으로 그들을 징계하신 것입니다. 결국 성경이 말씀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이 땅에 두신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목적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목적에 충실할 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많이 알도록 인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인 준비 태세를 정확하게 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계속 은혜를 부으시고 가나안에 계속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싸움을 포기하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은 싸움을 포기한 이스라엘 백성을 버리신 것이 아니라 징계를 하십니다. 어떤 징계를 하십니까? 가나안 사람보다 배나 악한 자들에게 이 사람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파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더 큰 고난을 당하게 하신 겁니다. 8절에 보면 구산 리사다임이라는 사람이 나오죠. 이 사람은 의미가 뭐냐?
갑절로 악한 구산이라는 뜻입니다. 배로 나쁜 구산, 뭐 이런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좀 편하게 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사람들과 화친을 한 거예요. 그런데 결과는 뭐예요? 더 강한 적이 들어온 거예요. 배로 강한 적을 만난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충 믿으려 들다가 더 큰 고난을 만나게 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그래서 현명한 그리스도인들은 작은 싸움을 쉽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작은 싸움도 피하지 말아야 합니다. 신앙의 경계를 분명히 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도록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세 번째는요, 이스라엘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입니다. 3장 9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여러분, 우리 인생에 이런 일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 두신 것은 우리 힘으로 살라고 두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능력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 이게 별게 아닙니다. 이사야 2장 22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샘할 가치가 어디 있느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숨을 쉬어야 살지 않습니까? 후 하고 내쉬었던 숨을 내 코가 빨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사는 거예요. 근데 후 하고 내쉬었던 숨을 코가 못 빨아들이는 거예요. 못 빨아들이면 가는 겁니다. 우리 인생이 복잡한 것 같아도 너무 간단합니다. 성경 말씀이 맞아요.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마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내쉬었던 숨을 빨아들이지 못하면 그 코가, 그의 인생은 사라져 버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계산하고 준비했던 것이 숨 한 번 못 쉬면 다 물거품이 되는 것이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기억해야 됩니다. 이 시간에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걸 너무 잘 알면서도 자꾸 잊어버리는 거예요. 자꾸 내 힘으로 살려고 하고 내 머리를 믿으려고 하고 내 멋대로 살려고 하다가 누구를 만나느냐? 내 인생의 굿산 리사다임을 딱 만나는 거예요. 만나면 깨닫게 되는 거예요. 또 넘어졌구나. 도대체 나는 왜 이럴까? 너무 속이 상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애통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애통이 열쇠입니다. 애통이 열쇠예요. 이 애통을 그냥 신세 타령으로 만들어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울려고 내가 왔던가 이런 거나 하고 있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애통을 가지고 어디로 가야 되느냐? 여호와 앞으로 가는 거예요. 이 애통을 가지고 어디로 가야 하느냐? 나를 보내신 그 하나님 앞으로 가져가는 거예요. 시편 51편 17절에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그랬어요. 속이 다 썩어 문드러졌어요. 근데 그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제사를 하나님은 최고의 제사로 보신다는 것입니다. 상하고 통회한 마음을 주님 앞에 쏟아 놓을 때 우리 주님은 아무리 더러워도 그걸 멸시하지 아니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절대 혼자 울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불 뒤집어 쓰고 방구석에서 울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집에 있는 방구석을 다 없애버리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실패, 나의 상처, 나의 고민, 그런 거 없는 사람은 누가 있어요? 그거 가지고 계속 신세 타령하고 있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안 돼요. 근데 그걸 들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그걸 들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거예요. 여기에 열쇠가 있는 거예요.
여기에 길이 있는 거예요.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오세요. 하나님은 당신이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이 찬송 기억하시고, 애통이 답인데 애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애통하며 부르짖기 시작할 때 하나님 어떻게 하시느냐? 그들에게 한 구원자를 보내주십니다. 자, 10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영이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에 여호와께서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온니엘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여러분, 온니엘이 어떤 사람입니까? 한때 기럇세벨을 점령해서 갈렙의 딸 악사와 결혼을 했던 이 갈렙의 사위가 바로 온니엘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그는 은퇴했어요. 저 네게브 땅 광야로 갈렙이 이 부부를 보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저 광야 땅에서 사람들의 생각과 사람들의 기억과 사람들의 시선 속에서 잊혀지고 그냥 평범하게 네게브 광야 땅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평범한 은퇴자 온니엘을 하나님께서 다시 불러내신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성령을 주셨어요. 그랬더니 그가 이스라엘의 중심에 섰어요. 사사가 됩니다. 낙심하고 애통하던 이스라엘 백성들 설득해가지고 함께 나가서 싸우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중에 똑똑하고 유능하고 나이도 젊은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을 텐데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첫 번째 사사를 세우시는데 늙은 온니엘, 은퇴한 온니엘을 세우셨을까요? 그는 젊었을 때 하나님의 부르심에 자원했던 경험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 전쟁에 나가봤더니 이 전쟁의 의미가 뭔지를 깨달았습니다. 이 전쟁의 성패가 사람의 능력과 사람의 지혜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체험했습니다. 내가 아무리 부족하고 약해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내가 순종하면,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으면, 내가 그 하나님을 의지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이 싸움을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싸움을 승리케 하여 주신다는 것을 몸으로 체험했던 사람이 온니엘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육신이 늙었느냐 젊었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의 정신이 살아있느냐, 하나님을 체험한 사람이냐, 이것을 보시고 온니엘을 부르셨던 것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을 8년이나 지배했던 메소포타미아를 싸워서 이긴다, 쫓아낸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이게 단순히 어떤 정신력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부르짖었을 때, 애통하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은 늙은 온니엘을 불러 세우셨어요. 그리고 그에게 여호와의 영을 부어주셨어요. 성령을 부어주신 거예요. 성령을 부어주시기 시작하니까 상황이 달라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이 성령의 사람 온니엘과 함께하기 시작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8년 동안 꼼짝을 못했던 이 구산 리사다임이 힘을 쓰지 못하고 쫓겨가기 시작했고, 온니엘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의 손을 이기게 하여 주셨고, 이스라엘에는 40년의 평화가 찾아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이스라엘이 사는 열쇠였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쓰러질 수 있어요. 우리가 실패할 수 있어요. 또 여러 가지 이 세상의 유혹에 넘어갈 수 있어요. 하지만 그때 부르짖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또 쓰러졌습니다. 또 망가졌습니다. 또 넘어졌습니다. 부르짖는 거예요. 부르짖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으셔서 다시 일어서게 하여 주신다. 이것이 오늘 이 말씀의 핵심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올 한 해 우리가 예배 드리면서 말씀과 성령으로 다시 우리가 충만하여져서 어떤 상황에도 사자처럼 일어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내 삶의 모든 처소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주의 백성들로 온전히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